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참된 가지로 사는 삶입니다. 참된 가지로 사는 삶.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끝내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반부에서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지가 멋있게 보이는 거겠어요? 가지가 유명해지는 거겠어요? 가지 자신이 드러나는 거겠어요? 아니죠. 가지가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포도나무의 가지다운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 때 보세요. 시험 들 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포도나무가 공격을 받아서 시험 드는 적은 없어요. 별로. 그저 뭡니까? 가지인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포도나무의 가지인 내가 사과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배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진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순간부터 포도나무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지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가지가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달라고 졸라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참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포도나무는 자기의 수액을, 자기의 수분을, 자기의 영양분을 있는 대로 다 가지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돕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먼저 붙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내가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집 아이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절절한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실하고 참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할 때에는 결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지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해로운 것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당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는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와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와도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져야 되는, 꼭 필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유익한 것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지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까닭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뭘 주시든지 그건 내게 유익한 것이요 필요한 것이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빛 앞에 서면 내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악한 분이 아닌데 늘 세상은 예수님과 충돌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깨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숨겨야 될 것이 있고 드러내야 될 것이 있어요. 숨겨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떠벌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6장 17절을 보면 금식을 할 때 얼굴을 푸석푸석하게 하고 내가 금식 기도한다는 표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에다 기름을 바르고 더 평소보다 좋은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됐느냐?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럼 왜 바리새인이냐? 왜 욕을 먹냐? 은밀히 해야 될 것을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33절을 보면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바가지로 덮어주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 등불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 자신을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물질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 20절을 보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은 예수님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인 우리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인 우리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신앙생활하는 일이 꽃길을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믿음다운 믿음을 살려고 그러면요, 미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불신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법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박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라도 사랑해야 견딜 수 있지. 성도들마저도 서로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끼리라도, 성도들끼리라도 사랑해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끼리마저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본문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교통법규가 생기기 전에는 자동차를 어떻게 몰든 상관없어요. 우리 요즘에 운전할 때 우회전하는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예, 우회전할 때. 그런데 법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자를 적발하고 단속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죄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때는 뭐가 법이 된다 그랬냐면 양심이 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죄이기 이전에 먼저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은요 50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어떡합니까? 건망증 때문에 웃긴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손에다가 핸드폰을 들고서 핸드폰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키를 손에 들고서 차키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컷 야채를 다듬어 가지고 껍데기는 냉장고에 넣고 알맹이는 갖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 받다가 전화기 냉장고에 두고서 전화기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고, 아이 데리고서 마트에 갔다가 물건만 사가지고 아이는 거기다 두고 오고, 또 어떤 부부는 휴게소에서 부인은 남겨두고 혼자만 집에 온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이 건망증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치매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건망증은 뭐냐?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매는 뭐냐? 판단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아들도 못 알아봐요. 손주들도 못 알아봐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망각하는 것은 치매예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는 것은 치매입니다. 예? 영적으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소견에 그냥 좋게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예배를 만홀히 여겨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인 시간과 물질을 자기가 맘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치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갖다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그런다고. 예?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그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 속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앞에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견딜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곤고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